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작년에는 청년 사역을 했지만 저는 그전까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대략 9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놀란 점이 있지만 한 가지 놀랐던 기억을 생각해보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다양한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친구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진 어떤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청소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어보았을 때 가장 많은 친구들이 대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었는데 청소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대답이 저에게 주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가족은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내가 아니라 가족이 스스로의 정체성이 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정의 화평을 깨는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2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열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편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의 가족의 분열이 있을 것인데 이 분열을 누가 일으키는 것이냐면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 9장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 혹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내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것도 가족의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앞절인 이 말씀의 시작점인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 불이 붙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하는 바가 없겠다, 원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것은 소원이 없겠다라는 말로 대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읽어본 이 12장 49절 말씀은 예수님의 소원이 불을 던지고 불을 붙이는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불을 던지는 것이라고, 불을 붙이는 것이다. 그 불이 가족 간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가족들에게서 젊은이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뒤쪽에 나오는 가족의 불화 이야기에는 침묵하고 불을 단순히 성령으로 치환시켜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불을 붙이는 것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히 이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체 가족들에게 어떤 불을 붙이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가족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현세에, 그러니 지금 당장 버리면 이 생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도 자신의 재산도 포기하면 예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이상한 게, 지금 버리면 현세의 가족들을 100배로 돌려받는다 라는 말은 이것을 단순히 복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가족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30년 동안 한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한결같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족주의, 혈연주의에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같은 피를 이어받은 이 사람들만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가족주의와 혈연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위대하고 거대한 가족, 이것이 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이 분명하게 와닿게 됩니다. 현세에 있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낡은 가족주의와 혈연주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거대한 가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가족으로 삼게 되면 지금 가족보다 100배나 넘는 더 위대한 가족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거대하고 위대한 가족, 이것으로 우리가 가진 가족이라는 생각을 대치해버리는 것, 이 가족주의와 혈연주의라는 낡은 생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가족주의와 혈연주의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러니 이것은 타파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거대하고 위대한 가족이라는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을 너희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삼아라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정의와 평등을 말하는 법학자의 딸 이야기가 온 국민의 이야기가 된 것도, 서울의 큰 교회의 위대한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게 된 것도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위대한 식구가 아니라 울타리 쳐놓은 우리 가족이라는 가족주의와 혈연주의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 저런 대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어쩌면 나와 똑 닮은, 나와 피를 섞은 나의 가족,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인 채 이를 위해서만 살고 이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너희의 그 잘못된 가족주의와 혈연주의에 불을 지르고 분열시키고 균열을 줄 것이다. 예수님의 소원은 가족주의, 혈연주의에 불을 붙이는, 분열시키는, 균열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분열보다는 우리의 가족주의의 균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소원에 응답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갇혀있던, 우리가 울타리 쳐놓고 이것만 소중해, 이것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가족주의와 혈연주의는 벗어버리고 불 질러버리고 균열 주어버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대한 공동체로서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있는 온 세계의 교회, 온 세계의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아니 온 우주의 존재들과 우리가 한 가족이다 라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원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편협한 사고에 불 지르시기 바랍니다. 불 붙이시기 바랍니다. 분열시키시기 바랍니다. 균열이 일어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위대한 하나님 나라로 채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말씀의 마침 구절이자 오늘 말씀의 시작점이 되는 누가복음 12장 31절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가족주의와 혈연주의에 불을 지르고 균열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때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불 붙이고 싶으시고 예수께서 분쟁을 일으키시고 분열을 일으키시고 싶으신 것이 우리의 가족주의요, 우리의 혈연주의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스스로만 바라보고 내 자식들만 바라보고 내 부모만 바라보고 내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던 자들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거대하고 위대한 가족, 그것을 우리의 가족의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시고 균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